네, 말씀 은혜 받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인생의 순간에서 기억이 나십니까? 많은 부분에 이 만남의 기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만났던 기억, 첫사랑의 기억, 또 첫 아기의 기억, 또 첫 직장의 기억, 또 첫 학교의 기억,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우연처럼 시작되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만남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만남이 인생의 변화를 이루는 놀라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의 배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성공의 자리도 아니었고 풍요의 자리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 텅 빈 배와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빈 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경제 상황의 중심지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이 호수는 길이만 약 21km, 폭은 12km 정도 되는 큰 담수호였습니다. 바다라고 불릴 만큼 넓었지만 실제로는 사실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물이 풍부하고 어족 자원이 많아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어업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막달라 같은 도시에서 어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모두 이곳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취미로 물고기를 잡는 수준의 이 어부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결혼하고 이 통영 사량도라는 곳에 산 적이 있습니다. 잡혀간 건지 자발적으로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량도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사량도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함께 가서 사량도에서 살고 싶을 정도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어떤 분들이 많냐 하면 평생을 어부로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저분은 딱 어부이구나, 저분은 딱 어부네 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산다고 친해져서 인사를 하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저는 뭔가 이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어요. 뭔가 내가 이 바람을 알고 비를 알아서 이때 나가서 이 포인트에서 잡으면 잘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 바다 어플 보면 잘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어플 보면 바람의 때와 이 물고기가 언제 잘 잡히는지까지 나오는 어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전문 어부라는 분들은 물고기만 계속 잡으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도 사실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바람의 방향을 알고 또 물고기의 이동을 알고 또 물때를 아는 분들이 바로 어부라는 것이죠. 특히 어느 시간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특히 갈릴리 호수에서는 일반적으로 낮이 아니라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햇빛 때문에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물이 잘 보이기 때문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밤에는 얕은 곳으로 이 물고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일을 하고 아침이 되면 배를 정박하고 아니나 다를까 이 물고기의 그물을 깃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말은 단순히 일했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지칠 만큼 애썼다, 탈진할 정도로 힘을 쏟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베드로는 조금 하다가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전문가답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0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어부에게 빈 배는 단순한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날 오셨다면 베드로가 좀 대접도 하고, 예수님 보세요, 제가 물고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 인생의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을까요? 사실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는 아닌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에 바로 베드로를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직업의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노인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모세는 광야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바로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실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 찬 사람에게만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지는 사람, 텅 빈 배와 같은 사람에게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빈 배를 선택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빈 배와 같은 상황, 또 빈 배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보다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에 먼저 올라오셔서 3절 말씀에 보시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조업의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장면입니다. 바로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햇빛이 물고기의 깊은 데로 가지 못하고 얕은 그물이 물속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새벽이 되면 조업을 마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은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떠오르고 예수라는 분이 올라와서 말씀하시더니 깊은 데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듣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 오셔서 저분은 목수라고 하는데 나는 평생 어부로 살았고 저분이 갑자기 깊은 곳으로 가자 하시면 상식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더 잘합니다. 제가 요 분야에는 사실 좀 전문가입니다 라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실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게 상식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때로 믿음은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 말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 절은 신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는 기술을 사용했고 자신의 경험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0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웠는데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변화가 더뎌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이 경험으로는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의 전환점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다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 위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경험 위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발판 삼아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말인 것이죠.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한 척의 배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배와 다른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두 배가 모두 가득 차서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은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순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사님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출발할 때 반대가 아주 심했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중국을 가려면 배도 멀고 중국이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지금도 어려운 국가이지만 너무 어려운 국가라서 간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준비하면서 재정도 부족하고 후원도 부족하고 또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누가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결국 수천 명의 선교사를 상대하는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허드슨 테일러는 상황을 보고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 기적과 같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의 실력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의 실력은 빈 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깊은 데로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말이 들릴 때가 있고요.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다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릴 때가 있고요. 낙심한 사역을 다시 감당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경험은 때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바로 내 경험을 붙드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계산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 위에 있으므로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은혜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행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고기가 많고 물고기가 얼마나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실 기적을 경험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도 이런 기적을 종종 경험한 기적이 있습니다. 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꼭 단기 선교를 가면 우기가 아닌데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옵니다.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저를 시험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 선교를 가서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단기팀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비 좀 그쳐주시면 안 될까요?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대부분 그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도하면 비를 그쳐주시고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또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박수치면서 막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이 참 이상하고 신기합니다. 고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뻐해야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치유했을 때도 그는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호칭은 존경의 의미는 있지만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후에 호칭은 이렇게 바뀝니다. 8절에 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라고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는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죄를 너무나 선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떨그나미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게 되면 죽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같은 분 앞에 어떻게 주님이 오셨습니까? 이제는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환경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실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기의 죄를 먼저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시는 날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말보다 하나님, 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따 오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반응은 저는 참 솔직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죄를 다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떠나십시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기적보다 더 큰 은혜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배에 올라타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빈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는 빈배를 살리는 사람은 은혜의 배로 우리 주님이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주님은 빈배를 은혜의 배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준비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절정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사실 다시 언제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마리가 되건 두 마리가 되건 두 트럭이 되건 물고기는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5장의 주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치유하시고 채워주시는데 단순히 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채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을 바꾸기보다는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시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평생 잡아보지 못한 물고기를 잡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시세로 계산한다면 엄청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돈도 많고 이제 앞으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어라. 더 큰 배를 사라. 갈릴리의 최고의 어부가 되라. 빈배를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아갈 문제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사명을 함께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고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복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취하라라는 말은 생명을 붙잡다, 구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는 바로 죽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어부가 잡기 시작하면 금방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는 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잡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잡을 때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우는 곳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직업적 기술을 버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노동을 죄악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가족을 버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삶의 목적이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의 인생에 물고기를 잡는 생계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은 바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살리느냐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선교사였던 스터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부유한 가문에서 상속을 받았고 명예와 재산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에 그리스도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에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 사명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많은 물고기보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그를 성공한 어부로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제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빈 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빈 배를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면 그 은혜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며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취할 것이라. 빈 배를 채우는 주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처럼 인생의 가장 귀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고 경험을 썼고 기술도 있었고 땀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배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은 공허할 때가 있고 성공했다라고 했지만 만족이 없을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지만 마음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빈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배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사람의 생명을 낳는 업으로 취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빈배와 같은 인생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주님의 음성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